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 7과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며 두 사람 중 특히 요나단이 어떻게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동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현대인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감탄을 하고도 남을 언동을 요나단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기만 알고 설치는 무서운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삭막한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고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구별하잖아요. 구약이 옛 약속,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뭐라고 되냐면 현대인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신비함이 있을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관계예요?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할 수도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서로에 대한 언약을 지켜가는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두 사람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누렸던 이런 관계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비록 일시적인 위기를 넘겼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사울 왕의 위협적인 어린 소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 자신의 딱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을 일부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에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또 내가 무엇을 했으며 도대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는 내 어떤 일을 하든지 나한테 먼저 알린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해서 분명히 나한테 먼저 알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시켰죠. 그랬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시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 당신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면 당신이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 그러니까 요나단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친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이 슬퍼할지 두려워하여서 너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갖고 너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지금 노력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에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정말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물론 다윗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들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사람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그 울분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냐? 어쩌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안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윗과 같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요나단 같은 누구에게 다윗이 되어주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울 왕의 진위를 떠보기 위해 요나단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 다윗이 지금 요나단한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나? 요나단이 그런 거죠. 아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요나단아 네가 한번 사울의 본심을 한번 떠와라. 그러면서 어떤 걸 제안하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초하루 한 달의 첫날 이때는 절기예요. 일종의 절기예요. 그래서 왕과 모든 신하가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거죠. 내가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내 아버지께서 왜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냐라고 묻거든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극히 가기를 요나단에게 청하여서 내가 허락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왜 다윗이 요즘 오지 않았니? 그렇게 물으면 다윗을 베들레헴에 보냈다라고 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보냈다고 답하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예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겠죠. 근데 내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고향이 돌아갔어요. 고향이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고향에서 자신의 힘들을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화를 낸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실험해봐라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청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자를 정리하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과 13절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울의 본심을 떠보자.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셔서 너 다윗에게 의향을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내가 확인해보고 정말 아버지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죽이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히 가라.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흔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한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다. 달리 이야기하면 사울은 그 당시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왕인 내 아버지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것이다.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다윗의 지위와 다윗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요나단이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정말 우리 왕이신 나의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임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지금 누가 위기에 처했어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지고 요나단이 도와줘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뭘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나를 자비롭게 봐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라고 이야기.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리했을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참 멋진 친구죠. 지금 다윗은 뭐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죽겠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하나밖에 없어. 라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요나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정말 요나단을 권면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주변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에게 큰 정말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딱 만나면 있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나면 마음 편해지고 긍정적이 되고지고 밝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늘 하는 얘기가 뭔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비판이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늘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문제가 있죠. 인생이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문제를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소망을 갖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힘을 얻어가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빠지는가. 그래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난 사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늘 기도해요. 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 대화를 만났을 때, 누군가와 내가 만나고 이야기했을 때, 참 이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내 안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달라고. 선함을 달라고, 밝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좋은 얘기는 맨날 세상 들어가면 다 안 좋은 얘기잖아요. 뉴스만 펴도 다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 서로에게 주고받고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거죠. 요나단도 마찬가지. 얼마나 지금 다윗의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주잖아. 우리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 널 승리케 할 거라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언약은 그로 하여금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요나단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권세와 왕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이 자기의 부친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가문임을 알면서도 그 대적들이 지면에서 끊어질 날이 올 것을 주저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영적으로 매우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13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요나단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배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당신은 요나단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배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먼저 13절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 대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은 이미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요나단은 아직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축복하는 거죠. 왕이신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거고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뭘 느껴요? 정말 그날의 요나단과 다윗은 뭐 어떤 관계예요? 경쟁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관계나 욕심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요나단을 다윗을 위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직장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 되길 바라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피로사회라고 규정을 해요. 피로사회. 모두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피로감을 느낄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무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가정마저도 경쟁이 온실된 거예요. 형과 동생이 경쟁하고 자매끼리 경쟁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니까 피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 밟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진심으로 정말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정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창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은 어떤 관계예요? 다 경쟁 관계, 이해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친구로서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모임이 왜 좋아요? 정말 이런 경쟁 관계로부터 해방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락방이 나오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러더니 다락방에 뭐 학원 정보를 다 알려준다고. 정말 내일처럼 염려해주고 걱정해준다고. 그래서 다락방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관계가 우리가 서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경쟁 관계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내게 요나단이 되어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이 또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푸잖아요. 자비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각자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요나단의 특별한 언동에 대한 수수께끼는 17절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뭐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날에 요나단이 이렇게 정말 양보하고 자신의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는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정말 그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정으로 아끼잖아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긍휼이라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 계세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이제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실 부부관계가 좋기도 하지만 뭐 의견 차이도 있고 늘 다투기도 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남편이 이제 늙었구나. 힘도 없구나. 애들한테 화도 못 내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남편이 불쌍해 보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저렇게 말할까? 왜 늘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 되지만 한편으로 딱 그 사람이 뭐예요? 불쌍해져 보세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받아줘요. 그래서 정말 모든 동기는 그날의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에게서 우리는 사랑이 지닌 신비로운 힘을 보게 된다. 남녀라는 관계를 떠나서 희생적인 사랑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랑이 지닌 독특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건 뭐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다 보면 자신의 유익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양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결국에 사랑은 희생,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희생과 헌신이 정말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순수한 사랑 때문에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순수한 사랑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희생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이제 동료 교육자들과 또 이제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저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한라산 등반을 간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산을 오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업어줘 해서 이렇게 업어주는데 목사님 뻘뻘 땀을 흘리면서 아이를 업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전도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대신 업어주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업고 가더래요. 갔는데 채 10분도 못 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젊은 사람인데 막 힘도 세고 그런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전도사님보다 더 힘도 약한데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내 아들이란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희생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그것은 결국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희생이 희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정말 요나단의 입장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잖아요. 왜요? 아니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이런 정말 희생이나 헌신도 아깝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헌신하죠. 자녀들 위해서 우리 다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가족들 외에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쭉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이런 수고와 헌신, 희생은 연습이고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보면은 늘 우리가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으면 늘 간식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간식을 갖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간식을 갖고 올 때 우리 모임 장소 앞에 있는 슈퍼에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 도너츠는요 요즘 유행한 도너츠래요. 제가 오늘 일찍 가서 좀 사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몸에 배어있구나 저 삶이.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몸에 배게 만들면 돼. 그러면 그게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야. 이런 습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습관들, 내가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수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생일 때마다 뭘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책을 선물한다든가 뭐 다양한 정말 다른 사람의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그러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이런 섬김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느끼다 보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이 곧 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뭐 작은 거라도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언약을 지키려다 붙인 사울로부터 요나단이 받은 인격적인 모독은 어떤 것이었는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양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야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의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계획대로 한 거예요. 계획대로 초하루가 됐는데 왜 다윗이 안 보이냐 물으니까 제가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도 심각한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고 모독을 준 거예요. 그러면 3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서 심지어 분노가 너무 차서 뭘 하기로 한 거예요?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나단이 뭘 확신했어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신한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창까지 던질 정도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아버지로서 아들 요나단을 극진히 사랑하였다. 요나단을 자기 뒤로 이어 왕이 되게 하려는 집념이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아들에게 대한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를 느꼈을 때 사울은 심히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더구나 요나단이 무서운 정적인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여 보호하려 했을 때 사울은 요나단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마저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자의로 왕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아들의 바보스러움을 보면서 그의 화병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당신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같이 자식을 우상처럼 감싸는 세상에서 아들이 요나단처럼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한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할까? 당신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같이 자식이 우상처럼 감싸는 세상에서 아들이 요나단처럼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한다면 반응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야, 얘야, 이거 엄마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건데 이거 너만 쓰고 딴 사람 알려주지 마? 그런데 나가자마자 친구들 다 알려주고 뭐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사울의 입장이라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 사랑, 사울은 요나단을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나단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거 다 너를 위한 거다.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느냐. 다윗이 응하면 네가 왕자가 되지 못하지 않냐.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고 백성의 인기를 얻어서 다음에 왕이 된다면 네가 왕위를 얻지 못하는데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다윗을 죽이려는 게 너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죠. 진짜 이게 요나단을 위한 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걸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지금 요나단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아들을 위한 거라면 다윗이 아들에게 창을 던집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자녀가 잘 되길 우리의 진심으로 바라죠. 근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이면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합니다. 그럼 왜 대학교 가길 원해요? 아유, 우리 아무개 씨는 자녀 잘 키웠네. 내가 받는 영광도 있잖아요. 내 욕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울처럼 내 욕심,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길을 우리도 뭐예요?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욕심. 내가 자기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 내 욕심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일까? 우리 자녀에게. 이것들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순종하려 했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꿈이 좌절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협력하였다는 데 있을 것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정신이 아름답게 돋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사울 왕의 심정을 알면서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인간적인 갈등을 의식하면서 다윗에게 한 맹세를 어기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요나단처럼 처신해야 하지 않을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나단처럼 처신해야 되지 않을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은 뭐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지 않았죠.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친구를, 그렇게 아무런 무지한 친구를 죽이는 것, 내 욕심 때문에 죽이는 것은 잘못되다.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당신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이 두 사이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더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나단처럼. 그럼 우리는 어때요? 사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만 않아요. 참 우리에게도 쉽지만 않고 이게 되게 혼재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나의 원, 나의 뜻, 나의 바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을 겪으면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유익과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다라고만 나와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정말 그도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갈등의 순간에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인간적인 욕심 버려야지. 내가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불현듯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나요. 결국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고민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현장에 우리를 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 욕심 이 둘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더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을지.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지극한 부성애로 자식을 위해 분주했으나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몰랐기 때문에 한낱 그 자식이 기대를 태워주지 않게 되자 노를 바라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지금 당신이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이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라.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이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뭐예요? 정말 하나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고 딱 물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작게 기도하냐고. 보니까 이분은 큰 기업의 중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인정도 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기대가 없는 거죠. 얘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별 기대가 없이 기도하고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야, 네가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아이를 판단하고 평가하냐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큰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갖고 보냈는데 넌 왜 이렇게 작게 기도하냐고. 크게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셨대. 그것도 참 그러면서 되게 혼났다고. 그래서 제가 크게 기도하기로 했다고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포기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눠보세요.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이상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자기의 언약대로 다윗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 예.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시간 내에 들로 나갔어요. 들로 나갔을 때 다윗은 숨어 있었죠. 그 다음에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쏜 다음에 아이에게 내가 쏜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막 달려갈 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막 외친 거예요. 야, 빨리 화살 주스러 가, 빨리 도망가, 달려가. 그런데 이거는 중의적 메시지죠. 누구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 아이에게도 준 메시지지만 또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준 메시지예요.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려준 거예요. 다윗아, 도망가라. 메시지를 전한 거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다윗과 했던 언약 그대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다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아이를 보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왜 처음부터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메시지 전해놓고 기회가 되면 만나려고 그랬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 맞추고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같이 울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같이 울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함께 웃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울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이 울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서로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게 되고 서로 더 이상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걸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서로의 헤어짐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계의 축복이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이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요나단처럼 신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물론 가정에서조차 그렇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 자신이 먼저 거짓과 증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없을까? 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울고 함께 세워주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정말 소망을 주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할까요? 작은 연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들을 한 가지씩 정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다락방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